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의 나라와 뜻이 우리 삶 속에 임하기를, 거룩하게 살아갈 힘과 또 두려움 없는 믿음을 주님께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거룩하다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어제 헌법재판소 판결로 혼돈은 일단락된 것 같기도 하지만 우리가 알듯이 나뉘어진 마음, 그 분열된 마음은 쉽게 치유되지 않을 것이고 대립도 계속 여전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팽팽하게 갈라져 있는 세상은 단지 우리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온 세상 어딜 가도 그렇게 세상은 갈라져 있습니다. 아마도 하지만 우리나라의 가장 심각한 오류, 너무나 고통스러운 아픔은 이 갈라짐에 몇몇 목회자들의 선동과 많은 열심히 있는 크리스천들이 거기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데 어떻게 달라야 하는 것일까라는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꽤 오래전인데 미국 상원의 채플 목사였던 리차드 헬버슨 목사가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미국에 대해서 한 말이었는데요. 교회는 그리스도로 이동해서 철학이 되었고 로마로 옮겨가서는 제도가 되었다. 그 다음에 유럽으로 가서는 문화가 되었다. 마침내 미국으로 왔을 때 교회는 기업이 되었다. 그리고 한때 한 7년쯤 전인데 대형 교회 세습을 비판한 영화 쿠어바디스를 감독했던 김재환 감독은 거기 이렇게 덧붙였죠. 교회는 한국으로 와서는 대기업이 되었다. 지난번 요한복음 17장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어서 오늘 같은 본문은 다르지만 그 앞부분에 있는 예수님의 기도 속에 담긴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세 가지 질문으로 좀 말씀을 나눕니다. 왜 거룩하라고 하셨을까? 두 번째는 거룩함은 어떻게 오해되어 왔었나? 그리고 세 번째는 진정한 거룩함은 무엇일까? 라는 질문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인데요. 왜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에게 거룩하라고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셨을 때, 그리고 예수님도 세상에 보냄받은 것처럼 제자들도 세상에 보냄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속에 담긴 것은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뜻이 있겠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존재하셨던 이유와 목적처럼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우리 성도들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한 것이고 아버지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부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셨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하신 이유와 목적은 분명했었습니다. 세상 모두가 하나님을 놓쳤고 하나님께 등을 돌렸고 그래서 길을 잃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한둘을 불러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관계를 세우시고 그들이 길을 알게 하셔서 그들이 다르게 살아감을 통해서 나머지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복의 근원으로 축복의 통로로 그렇게 세우신 것이고 이스라엘도 그랬던 것입니다. 그들이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주님께서 구별하셨습니다. 세상을 살지만 다르게 존재하고 살아가라는 뜻이죠. 우리 신약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표현 중에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표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대사는 본국에서 다른 나라로 파견되어서 전혀 다른 곳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 파견된 대사의 마음과 또 선택이
굉장히 다르다는 것 우리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비록 이제는 새로운 나라, 민족,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데 하지만 제한된 임기를 갖고 살아가는 것이고 그 임기 동안에 내가 충성스러워야 하는 것은 나를 파견한 본국에 대한 것이지 내가 살아가는 곳에 대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대사는 결코 놓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있다면 단지 본국에만 충성스럽다는 가장 큰 중요한 의미는 내가 살아가는 새로운 땅에 있는 사람들과 나의 본국 하나님 나라의 관계를 잘 세우자 하는 것이고 그래서 좋은 관계를 통해서 자신이 그 땅에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이제 살아가는 것이겠죠. 그런 정체성과 소명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함께 살아가는 그 주변 사람들과는 뚜렷하게 이제 구별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긴 하지만 그래서 그들의 문화와 삶을 존중하지만 그래도 따르지만은 않습니다. 살아가는 이유가 다르고 가치가 다르고 방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택도 다른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표현될 때 우린 자연스럽게 그 세상 속에 있는 빛이 되도록 부름받은 것이고 산 위의 동네처럼 그런 역할을 하도록 부름받았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를 수밖에 없고 또 달라야 하는 것이겠죠. 거룩함은 다르게 표현하면 달라야 한다라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세상과 같을 수 없고 그리고 그 흐름을 타서도 안 되고 그런 점에서 교회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세속적이어서는 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과 뚜렷하게 구별되어 있다면 예수님이 세상과 너무나 뚜렷하게 구별된 것이라면 이 땅에 있는 교회, 성도들도 세상과 그렇게 뚜렷하게 구별되어야 하는 것이겠죠. 어쩌면 그것이 세상에 불편을 끼칠 수도 있겠지만 그 불편은 마치 빛이 갑자기 어둠에 비칠 때 어둠 속에서 즐기고 있던 사람들이 황당해하면서 불편해하는 것 같은 불편이어야지 다른 불편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거룩함은 다르게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것이라는 것,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음을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거룩함이 어떻게 오해되어 왔는가, 오해되었나 하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말씀 우리 너무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명령이 오해와 왜곡을 참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것이 너희는 배우지 말라, 섞이지 말라라는 말씀을 오독하게 되어서 문을 걸어 잠그고 벽을 세우고 이제 우리만의 어떤 삶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그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부러운 것도 있다 보니 거기서 적당하게 타협하는 길들을 이제 만들어 오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다르게 살아가는 모습들은 가졌죠. 종교 행사, 절기를 지키고 경건의 행위, 먹고 마시지 말아야 될 것과 먹어야 할 것, 이런 것들은 다 뚜렷하게 구별되었는데 그러면서 모든 영역에서 어떤 것은 속되고 어떤 것은 거룩하다라는 구별을 많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까다롭게. 하지만 그들의 인생에 마음에 있는 가치, 방향,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 그런 것에 대해서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별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욕심과 탐욕을 가진 채로 살아가고 또 이기적이고 배타적인 마음을 가진 채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아가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겉은 구별되는데 속은 전혀 구별되지 않게 된 것이죠. 교회 역사 속에서도 그랬습니다. 고난과 박해 시대의 교회는 세상과 정말 구별되었었죠. 세상 사람들이 가진 생각과 너무 달랐고 세상 사람들의 가치와
방향이 너무 달랐습니다. 생각과 길이 달랐습니다. 그것이 박해 요인도 됐지만 선한 영향력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로마의 종교가 되고 또 교회가 세상에서 파워를 갖게 되면서 정말 많이 또 변하게 되었습니다. 겉으로 된 예배, 종교적인 형식, 구별된 것들은 여전히 분명하게 있었지만 속은 세상과 별로 다르지 않게 됐습니다. 세속적인 성공이 교회의 성공이 되었고 세상의 조직 문화가 교회의 조직이 되었고 교회 안에 잘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느낍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가 정말 많죠. 미국에도 참 많습니다. 그리고 사회 중심부로 가면 갈수록 오히려 크리스천들의 비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국회의원, 장관들 중에 크리스천들이 정말 많습니다. 사회 각 영역의 리더들 중에 크리스천 비율은 상대적으로 더 높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교회 바깥에 있는 비그리스도인들과 어떻게 다른 것일까? 얼마나 다른 것일까? 그런 질문 앞에 생각해 보면 도대체 무엇이 거룩함일까? 라는 것을 돌아보게 되게 됩니다. 만약 구별되고 거룩한 것이 종교란에 기독교를 표시하고 또 주일 성수를 하고 기독교인으로서의 생활을 하는 것이라면 아마 그들도 분명 성경을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봉사활동들도 곳곳에서 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우리가 느끼듯이 이 세상에서 좀 더 갖고 누리고 싶어하는 것, 세상에서 인정받고 싶어하는 것, 세상에서 어떤 파워를 갖고 뜻을 이루어 보려고 하는 것, 그 점에 있어서는 무엇이 다른가?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참 많이 느낍니다. 저는 지난 주일에는 그 평택 포승 저희가 사는 지역에 있는 공단에 있는 외국인 선교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외국인들의 교회가 있다고 해서 함께 갔었습니다. 그곳은 영어로 예배를 드리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처음 사실은 그런 모임을 보게도 됐지만 한 6, 70명 정도가 모였을까요? 한국 사람들은 사실 목회자 말고는 없었어요. 그리고 거의 7, 80%의 사람들이 아프리카에서 온 흑인이었습니다. 나이지리아와 카메룬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온 흑인들이 주로였고 아시아권에서는 파키스탄에서 온 젊은이들도 한두 사람 있었고 그리고 필리핀, 인도네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영어권의 지배를 받았었기 때문에 영어가 좀 익숙한 그래서 영어로 소통할 수 있는 사람들의 교회였습니다. 근데 7, 80%의 아프리카 사람들이 모인 교회라 보니 아프리카 문화를 많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예배가 진행되는 그 모든 과정에서 들썩들썩하고 기본적으로 몸이 움직이는 그런 흥이 있는 예배였습니다. 그것이 이제 저희들에게 낯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참 흐뭇하게 그 예배 속에 머물러 있기도 했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했던 교회는 서구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경건한 예배 그리고 우리 유교 문화하고도 잘 맞춰져 있어서 저는 어려서부터 저도 아주 어렸을 때는 고신교회를 다녔었어요. 그 예배 스타일에 맞춰야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자세 움직이지 않고 반듯하게 아주 엄격하게 지켜야 하는 룰이 굉장히 많았던 그것을 우리는 거룩함이라고 많이 생각하게 됐던 것이죠. 옷 색깔부터 모든 움직임 자체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이 그런 것이라고 참 많이 배우게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그 흑인들의 모임은 너무 무질서해 보이고 그리고 혼돈스러워 보이는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듯이 그들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뜨겁게 있고 정말 주님을 향하는 마음이
진실하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거룩함을 우리는 보이는 데서 찾기 참 쉬운 것이죠. 하지만 진정 거룩함은 보이는 데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가장 거룩하신 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다고 표현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 거룩하심은 사실 겉으로 나온 삶의 모습은 그 당시 유대 사람들 사회에서 오히려 거룩해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종교 행사나 규범은 제대로 지키는 법이 거의 없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드시는 음식이나 음료수나 이런 것들은 세리와 죄인들이 먹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았고, 그저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고 같은 삶의 모습을 갖고 계셨던, 하지만 가장 거룩하셨다면 예수님의 거룩함은 결코 보이는 겉모습에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아버지 이들도 거룩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며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말씀이신 예수님, 그 진리로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이 땅 가운데 거룩함을 나타내셨는지, 무엇이 거룩함인지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지니고 있지 않은 특별한 선물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따라 살아가심으로 그분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분의 속마음과 모든 것이 구별되고 거룩하셨던 것처럼 이 땅에 있는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거룩함도 바로 거기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가치, 방향, 우리의 삶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 내 속마음을 가득 중심으로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우리의 거룩이 되기를 소망하고, 거룩함이 왜곡되고 오염된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진정 거룩함을 찾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그럼 진정한 거룩함이 무엇이며 무엇을 향할까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거룩함이 무엇이며 무엇을 향하는 것일까? 오늘 우리 현대사회에 가장 세상에서 구별되어야 하는 거룩함이 무엇일까? 그것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관계, 하나됨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분리, 단절, 해체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가장 소중했던 가족들도 흩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한번 분리되고 흩어지기 시작하면 사실 회복이 거의 안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산산조각으로 흩어져 가고 있는 시대에 아무리 관계가 중요하다고 말을 해도 사실은 계속 실패를 거듭할 뿐인 그런 시대와 세상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바벨탑의 저주가 계속되는 시대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셨던, 그리고 이 땅에서 하셨던,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를 통하여 나타내셨던 그 길은 바로 깨어진 관계의 회복이고, 갈라진 틈이 메워지는 것이고, 중간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회복이라는 것을, 사람과 사람이, 남과 남이 아니라 적대감이나 원수가 아니라 서로 화해하고 친구가 되는 진정한 관계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깨닫게 됩니다. 거룩함을 원하셨던 예수님의 기대는 제자들의 하나됨이었습니다. 21절에 우리가 읽기도 했던 것처럼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제가 여러 공동체들을 방문해 보면서 저에게 가장 소중하게 남는 공동체는 떼제였어요. 떼제 공동체. 떼제 공동체는 화해와 일치라는 관계 회복에 대한 화두를 가진 공동체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함께 그 떼제라는 시골 마을에서 공동체를 시작하게 되었던 가장 큰 이유가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것은 2차 대전의 전쟁 이후의 과정과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들어서 알고 있지만 유럽의 역사는 모든 유럽 전체가 로마 시대 때부터 기독교 세계였는데도 불구하고 중세와 근대까지 오면서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죽이고 그리고 상처를 입히면서 다 깨어지고 분열된 역사라는 것을, 크리스천과 크리스천이 서로 살육을 하고 전쟁을 벌였던 그런 역사. 그래서 본래는 다 함께 라틴어를 쓰고 있었는데 결국 그 언어도 영어, 불어, 독일어, 스페인어, 이렇게 이탈리아 등등으로 다 흩어져 버리게 된, 그래서 나중에는 서로 통하지 않게 된, 여전히 모두 하나님을 예배하고 모두가 스스로를 크리스천이라고 말하고는 있지만 하지만 적대적인 마음으로 갈라져 버린 그 유럽 전체에 대하여 로제라는 한 청년이 그 싸매고 싶은 화해의 길을 소망하며 중보 기도자로 그 마을에서 기도하다가 함께 기도하는 청년들과 함께 그 떼제 공동체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거기는 하루에 3번 찬양 예배를 드립니다. 한 30분 정도의 짧은 예배예요. 근데 예배 중에 사실 설교가 없습니다. 그리고 강론이라는 것도 없고요. 앞에 나와서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찬양이 시작이 되는데 그 찬양에 모두가 자연스럽게 함께 부르게 되면서 하루에 3번 찬양으로 계속됩니다. 근데 그 찬양은 모두 다 라틴어로 이루어지는 찬양이었어요. 사실 프랑스 떼제 마을은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곳인데 라틴어를 선택했던 이유는 언급했던 것처럼 이 모든 나뉘어진 언어를 하나가 되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모두의 모태가 되는 라틴어를 선택한 것입니다.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알아듣기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가사를 아주 짧고 간단한 것으로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개된 떼제 찬양들은 보면 아주 가사가 아주 짧고 간단해요. 그리고 계속되는 반복이에요.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금방 따라 부르게 될 수 있는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떼제 공동체에서는 한 가지 하지 않는 게 있어요. 성경 공부를 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도 있어요. 사실 모두가 각각 서로 다른 기독교 교단 배경을 갖고 왔는데 함께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 각자가 가지고 있는 교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배움, 그것이 전제가 되어서 토론을 하기 시작하면 사실 관계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을 많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뿐 결코 가지고 공부를 해서 토론을 하거나 하지는 않는 그런 특별한 공동체였습니다. 화해와 일치를 위해서 우리가 뭘 소중히 여겨야 되고 좀 무엇은 하지 않는 것이 나을지도 생각했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거룩함이라는 것이 세상과 뚜렷하게 구별됨이라면 세상에서는 도무지 볼 수 없는, 세상에서는 가능하지 않은 실천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하나됨이겠죠. 관계를 훼손하는 것은 세상에서는 너무나 비일비재한 일이고, 아니 심지어 세상에서 크리스천 목회자조차도 누군가를 적대시하면서 관계를 깨는 일을 선동적으로도 외치는 시대가 되었으니 무엇이 진정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되는 것인가? 라는 질문 앞에서 우린 다시 겸손히 서야 하는 것 같습니다. 관계를 소홀히 여기고 누군가를 실족해 하는 것이라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나은 것이겠죠. 사람을 상처를 입히며 관계를 훼손하는 것은 결코 그리스도의 일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린 다시 기억하게 됩니다. 많은 이단과 사이비 단체들이 그렇듯이 거룩, 세상과의 구별을 명분으로 시작되기도 합니다. 배타적으로 내부를 결속시키면서
바깥을 경계하고 적대시하면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내부의 작은 소자들에게 끔찍한 상처를 입힌 그 결과들이 나중에 가서야 터져 나오는 그것이 이단 사이비 단체들의 현실인 것도 우린 보게 됩니다.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거룩함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진정한 거룩함은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아버지 저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제자들의 하나됨이 세상에서의 거룩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저는 보나콤 정말 좋아해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살아온 곳에 저는 이웃으로 와서 이제 알아가고 있고 또 소중하게 환영받고 있지만 이 쉽지 않은 공동체 여정을 살아온 이야기들도 종종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한 관계에 대한 어려움 또 씨름도 있는 것이죠. 그거는 세상에도 있고 크리스천 공동체도 있고 또 어디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세상은 계속 관계에서 실패한 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세상이라면 이 보나콤은 어려운 관계 속에서도 신실하게 관계를 유지해 오려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인내하며 소중히 여겨주고 듣고 함께 길을 찾고 겸손히 주님 앞에 머물며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지 저는 느낍니다. 그것이 주님의 기쁨이기도 하고 주님의 희망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희망이기도 합니다. 이 보나콤이 대원 위에 숨겨져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지난번에도 언급했지만 그 예수원이나 떼제가 정말 숨겨진 곳에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특별한 산 위의 동네처럼 빛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고 거기서 배우고 기억하고 거기서 배운 것을 가지고 각자의 삶에 적용하려는 몸부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보나콤을 방문했던 사람들에게 소중한 기억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내가 여기 있는 게 맞나? 라는 질문이 생겨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있는 이유, 우리의 존재 이유와 목적,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계셨던 존재 이유 목적과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는 않았다는 것, 그래서 달라야 하는 것이고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 어쩌면 세상에 수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결국에 가서 세상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는 이유 때문에 실망의 대상이 된 것이 얼마나 마음 무거운 일인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보나콤이 계속해서 세상 속에 있지만 주님의 선한 빛을 거룩함으로 지니고 있어서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 땅에 나타내는 통로가 될 것을 기대하고 또한 믿습니다. 얻으려 하기보다는 우리는 잃어버리지 않으려는 마음, 갈라진 틈은 메우려는 마음, 그것이 거룩함임을 생각하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는 마음입니다. 너무나 절실한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갖고 이 세상 속에서 치유와 회복의 빛을 전하는 우리 보나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두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의 이유, 주님의 뜻을 다시 우리 마음에 새깁니다. 주님, 저희의 걸음이 이 땅을 사셨던 예수님의 걸음을 늘 놓치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으셨던 예수님의 고난의 발자취를 외롭지만 신실하셨던 그 주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걷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 마음 안에 늘 살아계시고 우리 공동체 안에 중심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함께 바라보는 방향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시대를
치유하고 빛을 비추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